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 중요한 주제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기다림을 빼놓을 수 없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들의 가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설렘이 있고 감동이 있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인류가 주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설레고 감동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첫 번째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설렘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내용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달라진다고요. 우상과 불의와 부도덕과 그리고 억압이 가득한 시대에 살면서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는데 주님이 오시면 다윗처럼 다스리신대요. 주님이 오시면 정의가 생겨나고 공의가 생겨난다고 그들이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노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권력자들과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 앞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사무친 그들의 노래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노래가 간절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간절한 노래입니까? 그것 간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리를 내지 못해도 가슴 속에 그 품은 뜻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지는 못한 채 가슴의 언어로만 담고 있는 그 노래가 오히려 더 간절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치다. 그저 얇게 스며들지 않습니다. 깊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까? 전해지는 것이 가까이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멀리 전해집니다. 정말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내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간절함이 거기까지 도달되듯이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대망의 노래는 바로 사무치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이 가슴을 먹먹하게 채우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눈만 뜨면 서울 시내가 다 체류가스로 가득했고요.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나와서 소리치는 일들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도 있습니다.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이런 노래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만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죽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과 메시아의 오심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내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일까?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일까? 하루가 다 저물면 내일 주님 오실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갔어요. 성전 문에서 한 아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요. 그런데 메시아예요. 그 아기가 내 눈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시므온이 느꼈던 가슴뛴, 벅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두고 날마다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본인 앞에 나타나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나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이잖아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생각할 때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설렘으로 감동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기대가 세상을 바꾸거나 자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대가 감격이 되고 기대가 설렘이 되어야 기대가 내 가슴에 심장박동을 더 강하게 만들고 내 혈류를 강하게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런 자극이 있을 때만 인생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내 가슴을 뛰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눈빛을 달라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설렘과 감동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을 또 누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난 바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후서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고, 고린도 후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쓰고 있는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진 논리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사도권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서 직분은 사도를 말하는 거죠.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에너지원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도 추천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용어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용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출발은 주님의 용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용납하셨습니까? 사도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받도록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당시 예수님의 이런 연결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나니아 사이에 일어난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인데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하여 쓰임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그릇으로 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릇으로 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직을 주어서 그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또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안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주님의 그릇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릇 노릇하는 자신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지식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지 다 알았습니다.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는 깨닫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긍휼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와 그의 사역의 원천이 주님의 긍휼이었듯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도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믿고 죽음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긍휼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도 이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 노릇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휼의 출처입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야 하는 이유도 주님의 긍휼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힘과 지혜와 사역의 원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긍휼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성함의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긍휼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초대교회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용어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원시 기독교란 말을 많이 해요. 원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된 기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존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성함교회입니다. 이 타이틀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정체성에 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도적 교회가 가진 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성함교회 교인으로 보고 장로교 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때는 달랐습니다. 제도가 없었습니다. 직분도 없었습니다. 교회 체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교단이니 노회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그 교회가 가진 힘이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있는 내용을 전파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동시에 제도적 교회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가 공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종교를 택하도록 한다.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디오클레티아노스 1세의 박해 시기에 몰수한 집회 장소와 재산을 무상으로 변환한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은 종교로 취급하는 게 기독교였잖아요. 기독교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때 삽시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재산 다 환원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 직분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배당이 건축됩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세력으로 그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결정된 모든 일들이 세속의 모든 가치도 결정하는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한 가지 어두운 그림자를 갖게 됩니다. 힘은 가졌습니다. 세력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말이 중요했습니다. 기독교의 면모는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상황이 되긴 되었는데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힘은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종교적 제도가 없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는 눈은 흐려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도 보이고 교회 직분자들도 보이고 베드로 성당 거대한 건물도 보이고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던 기독교는 복음의 광채를 보는 영적인 눈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우골리노 디 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요. 뭡니까? 원반이죠. 이 광채입니다. 후광입니다. 왜 한 명에게는 없을까요? 가룟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게 하나 발견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의 광채가 되었구나. 사람이 중요하고 제도가 중요하고 세력의 크기가 중요하고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날 광채가 사람에게 나타나고 복음의 광채를 사람이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광채가 아니라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정말 내가 그거 볼 수 있을까? 그거 너무 신비한 이야기 아닌가? 그건 그리스도인이 꼭 봐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성경 오늘 주신 말씀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눈을 주셨다고, 마음의 빛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우리 마음에 이미 주셨다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요. 우리 보고 분명히 고백하라고요.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드러내 주십니다. 어떤 우리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우리의 사역의 힘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내가 특별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를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져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광채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빛을 본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긍휼 때문에 주님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내게 그리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리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우리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알고 깨닫고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우리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광채들이 있습니까? 돈의 광채의 위력,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슈퍼스타들, 정치, 경제, 엔터테이너,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 어마무시한 권력과 재력과 그들의 기능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 내가 가지면 나도 영광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내게 최고의 광채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 저에게 그 광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러운 것도 많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많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많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아서 그런지 우리의 눈이 흐려진 것 아닌가 어느 때는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난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계급적으로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